오늘 수요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내 레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의 한계는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외삼촌 라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레아를 주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했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었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야곱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삼촌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따져 묻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지방의 풍습을 핑계거리로 삼았는데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이 핑계는 궁색한 변명이었죠.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을 속인 것이었고 야곱이 그것을 따져 묻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을 속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30장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소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라반을 섬긴 후에 갑자기 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때를 이룰 정도였죠. 야곱은 이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보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을 속였던 것인데 그 결과 야곱은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조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라반에게 과연 야곱의 장래를 위해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으로 야곱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주는 배려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있던 유일한 관심은 어찌하든지 야곱을 통하여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너무나 이기적이며 자기 욕심에 빠져있던 라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반이 갖고 있던 그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라반의 두 딸 중에서 야곱이 더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7년이 며칠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7년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며칠 정도로 짧게 느껴졌던 심리적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7년을 더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7년도 감수했습니다.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또 다른 아내 레아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찬밥 신세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처럼 편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야곱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이 이런 편애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여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피신했던 것입니다. 편애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속임수가 있었고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분노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한 것이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편애를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한계, 즉 그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아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야곱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레아에게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레아가 아들들을 출산하는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아의 이 말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던 것이죠. 본문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레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아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를 출산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출산하고서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사 자기에게 4명의 아들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4명의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간절하게 갈구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아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반, 야곱, 레아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라반의 한계는 조카를 속이는 비열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한계는 편애의 심각한 결과를 알면서도 여전히 편애를 행하는 실수로 나타났습니다. 레아의 한계는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갈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들 후손들의 번성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모든 족속이 이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한계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의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확실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한계가, 사람들이 아무리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한계나 그들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과 레아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편애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죠. 이것이 그녀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그리고 레위와 유다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본문에는 이들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다음 장인 30장을 보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시내였던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모두 12명이었죠. 이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반과 야곱과 레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흠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계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한계와 그로 인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보고 경험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